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신약성경 마태, 마가 다음에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자,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3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제베데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깊은 데로 새드리는 의미. 다시 한번 시작. 깊은 곳이 주는 의미. 자, 오늘은 우리 지금 필리핀 코스타 세부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3일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코스타 기도회 강사로 정말 애쓰고 너무 수고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는 우리 이루다 목사님 이름이 본명이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활동명인 줄 알았는데 본명이시더라고요. 이루다 목사님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또 와주셔서 또 말씀을 또 전해주시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온 성도들 오늘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그냥 같이 예배드리자 했습니다. 우리 보니까 어린이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이번에 코스타 기도회 때 우리 꼬맹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막 나타났어요. 우리 이루다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이후로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이틀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김재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여기 집사님들, 선생님들, 우리 찬양팀 다 모두 감사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아이들이 울고 막 이런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 목사님이 지금 거짓 정보를 흘리셨어요. 그것이 강사가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간에 기도해 주시고 그간에 함께 섬겨 주시고 몇 번씩 그만두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으셨던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희같이 이제 속된 말로 꾼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닫혀있던 것들이 열리게 해주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선한 싸움을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멜번에서 29년, 호주 멜번에서 29년을 살고 올해 1월 달에 모든 걸 정리하니까 가방 2개 딱 남더라고요. 가방 2개 들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더 이상 교회에서 맞이하기에는 한계를 느꼈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코스타 올해도 뭐 유럽에서 5개국 지난달에 하고, 그 전달엔 호주가서 하고, 다음 달에 올해 이번 달 그리고 이제 몇 주 후에 또 인도네시아 가서 또 한 700~800명의 또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는데, 한동안 제가 사역을 그만뒀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좀 잘 들어주세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문제 있으면 기도원 가서 꼭 한 방에 해결하고 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 많으세요. 기도원 한방.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집회 한방, 수련회 한방들의 신앙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게 목회자의 윤리로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집회 때 받은 은혜를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계속 누릴 수 없을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약이라 그러면 또 신약과 구약을 얘기합니다. 네, 신약과 구약을 팔지만 나는 약 파는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건 아닌가? 집회를 통해서 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칭찬을 받지만 정말 아이들의 인생은 바뀌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의 답은 제게 있지 않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시고 여러분이 아이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오늘 마지막 저녁에 유종의 미를 걷기 위해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특별히 부모님 또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니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모든 분들은 오늘 저녁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애랑 있어도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같이 있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합니까? 아이들이 잘못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실지 누가 합니까? 한 번도 여러분이 사랑해보지 않았던 그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지.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당신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모임을 하면서 그 한때 기독교가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찬양 인도할 때 축복합니다를 여러 분을 불러주시는데 그때 이미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멋진데 어느 날 교회가 새로운 문장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받았어요라는 문장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상처받았다는 문장 들어오고 나서 축복이 다 사라진 거 아세요? 여러분, 상처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너 교회에서 상처받은 적 있어? 너 엄마한테 상처받은 적 있어? 조금 있어? 많이 있어? 그런 건 크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눈치만 줘야지. 너 엄마 여기 계셔? 이따 엄마랑 와, 기도해 줄게. 여러분, 상처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예수처럼 사는 삶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에 졌어요, 이런 뜻이에요. 제가요 지금 무릎이 오기 전에 창피한데, 제가 올해 53인데 나이가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스케이트보드를 오래 탔어요. 오래 탔고 뭐 서핑도 타고 뭐 이랬는데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안 그랬는데 이제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가나 봐요.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는데 지금 계속 피가 나요. 그래서 첫날 흰바지 입었는데 흰바지가 다 피로 젖었더라고요. 계속 움직이니까.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3살, 4살 때, 2살 때 제가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아기 때 깨지고 무릎이 깨지고 피나면 어떻게 될까? 엄청 울기만 할까? 아니면 막 엄마를 찾을까? 동네방네 난리 나겠지. 그런데 목사님 지금 50살이 넘었는데, 목사님이 지금 넘어지면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 엄마 찾을까? 아니면 쪽팔려서 휙 도망가 버릴까? 그렇지? 왜 그런 줄 알아? 이제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상처가 목사님보다 크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울어야 돼.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됐어. 근데 이제 목사님이 어른이 되니까 넘어지고 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까짓 거, 이것보다 내 얼굴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 체면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는요 담대해져야 돼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는요 자유해야 돼요. 아이들 말 안 듣는 거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기억 안 나시죠? 그만큼 지독했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데, 교회에 함께 하시면서 교회 많은 어른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자라는데, 여러분이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이 아이들을 드릴 때, 하나님 손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한 발만 아이들로부터 한 걸음을 뒷걸음칠 때 그 사이에 생긴 공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섬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다들 참석하셔서 함께 있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청소년 사역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계속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이 아프시죠? 근데 우리 아이들도 아파요. 여러분들은 선택하고 가는 길 속에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아플 때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딱 2군데밖에 없어요. 부모님하고 교회.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섬겨주신 여러분의 선한 일들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럼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해보세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따라서 하세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야, 이거 옆에 사람 보면서 못하시는 분들 어떤 건지 아세요? 가정에서 지금 이만큼 대화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자,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나는 혼자 앉아서 다행이다 이러지 마시고요. 예, 자, 우리 한 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들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희들 때문에 목사님이 말을 좀 짧게 해야겠지? 그래 빨리 끝나겠지. 안 그럼 너희들이 여기서 뭐 같이 춤추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 여러분, 제가 있는 호주 옆에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나라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여기에 이민을 갔던 한 아버지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만 의사인 게 아니라 아들도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 부자인데, 그럼 성공한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너무 바쁜데 이번에 오늘 홀리데이 때 우리 가족끼리 한번 낚시를 가자 했더니 엄마가 아유, 가족끼리는 됐고 아빠 아들 두 분이서 좋은 시간 좀 가지라고. 그동안 너무 시간을 못 가졌으니까. 그래서 아빠 아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럼 우리 그날 우리 병원을 쉬고 우리 그럼 데이오프해서 우리 그럼 낚시를 가자.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에서 좀 사는 사람들은 다 보트가 있어요. 요트가 있죠. 야트가 있는데 그 이제 보트를 끌고 그날 아침이 돼서 엄마가 일찍부터 준비하는 도시락을 갖고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딱 나갔는데 해가 이제 딱 뜨는데 모든 게 퍼펙트했어요. 날씨도 너무 좋았고 파도도 일지 않아서 잔잔한 바다에 그 배가 쫙 지나가고 햇살은 막 이렇게 부셔지고 막 그런 모든 것이 완벽한데 아버지가 아들과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낚시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데 시간이 지나는수록 이 행복감이 서서히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다른 건 다 완벽한데 낚시를 하고 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큰일이지. 자, 큰일인지 한번 볼게. 그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니까 이 아버지랑 아들이 야, 이거 다 좋은데 왜 고기가 안 잡히냐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는 그 물결을 따라서 잔잔히 이렇게 오고 있었고요. 이 배가 오고 있는 이 옆에 클리프, 벼랑이 있었는데 이 벼랑하고 절벽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너머로 이쪽은 다 해안가였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비치, 이쪽은 해변가였죠. 해변가였는데 여기에는 아침부터 날씨가 좋으니까 많은 가족들이 나와서 거기서 해수욕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엄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저 물에 우리 아이가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얼굴이 하얘졌는데 보니까 애가 상당히 많이 떠내려갔어요. 떠내려갔는데 이제 힘이 없는지 튜브를 잡고 있다가 얼굴이 들락날락하면서 엎어 하면서 막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라이프 세이버들이 지금 막 들어가도 어쩌면 저 아이는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를 구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라이프 세이버는 이미 갔고 지금 막 그런 일촉즉발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그 해변에서 그 아이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을 거고 엄마는 사색이 됐고 막 이런 아수라장이 된 상황 속에 한 사람이 또 소리를 지릅니다. 저쪽에서 배가 오고 있어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바로 그 절벽을 넘어서 코너를 돌아서 그 배가 이렇게 오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배가요 아이 쪽으로 점점 갑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본 거죠. 됐다, 저 아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배에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를 구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 이 두 사람은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요 그냥 계속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는 중에 배가 계속 떠밀려 가지고요 이 아이에게 낚싯대만 대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까지 가고 애는 계속 쿵당쿵당 하면서 이렇게 물 먹고 숨 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낚싯대로만 이렇게 해도 살 수 있는 거리인데 이 사람들은 그 아이를 구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는 지나가고요 이 아이는 결국 죽습니다. 라이프 세이버가 데리고 들어와서 해변가에서 인공호흡을 하고 조치를 취했는데 애가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고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을 불러서 그 배에 탔던 아버지 아들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있었던 이 일로 인해서 뉴질랜드가 한동안 TV에 패널들 나오고 이것은 살인이다 아니다라는 뉴스나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보도 프로그램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죠. 신문도 이걸 계속 다뤘고요. 여러분, 이건 살인일까 아닐까요? 아니, 못 들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건 살인일까요 아닐까요?
법정에서요 마지막 공판하는 날 사람들이 다 모였고 기자들 다 모였죠.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살인인지 아닌지? 표정들이 지금 그냥 결과나 빨리 얘기해 막 약간 그런 표정들인데 과정에 충실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법정에서요 재판관이 얘기합니다. 배심원들이 있고 얘기를 딱 하더니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에 의해서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Not guilty. 그리고 꽝꽝꽝 쳤어요. 무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정이 난리가 났죠. 특별히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화가 났죠.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되니까 재판장이 다시 꽝꽝꽝꽝 친 다음에 정숙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일어나라 그럽니다. 아버지 아들을 일어나라 그러고요 재판장이 물어봅니다. 법은 당신들을 무죄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인간 대 인간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 아이를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마음이 계시죠? 그것을 질문했는데요 일어선 두 사람 중에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날 오랜만에 저와 제 아들은 둘이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집사람이 도시락을 싸준 걸 먹었고 아침에 배를 타고 나가는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파도도 좋았고 모든 것이 좋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자 갑자기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물고기를 잡아서 올리고 던지면 바로 잡히고 던지면 바로 잡히고 던지면 바로 잡히고 저희는 그날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올리느냐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했고 그 어떤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게 어쩌면 한국 교회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민사회 그렇잖아요. 우리 이민사회 1세대들은 키워드가 survive거든요. survive.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든 여기다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아이들을 학교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정작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정작 중요한 의미를 어쩌면 정작 중요한 초심을 이미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면서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며 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때로는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때가 되든 평온한 때든 어느 수에도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길이 보인다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신앙이라 그래요. 신앙. 그리고 신앙의 구체적인 행위에는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상고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기도를 너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돼버리면 기도가 우상주의가 돼요. 내가 말씀을 매일 읽다가 오늘 하루 내가 빼먹었어요. 너무 바빠서 아침부터 애가 난리쳐서. 그런데 내가 하루 종일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말씀이 우상주의가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지 문자 자체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때문에 여러분 제가요 그 얼마 전에 한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참 설교를 하는데 이 앞에서 남자애가 한국에 이렇게 의자 놓고 앉고 전부 바닥에 앉는데 계속 전화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거 절대 안 건들거든요. 근데 얘가 하면서 막 표정이 막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눈에 걔가 걸려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전화기를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딱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여자의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내가 분명히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야 너 그래도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설교하고 있는데 너 이게 인스타그램 보고 이러면 어떡하냐. 그리고 거기 이름이 있더라고요. 희정이라고. 그래서 이 희정이 누구야 도대체 했더니 애들이 우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애들인가 봐요. 그래서 희정이 누구야 했더니 저기서 어떤 자매가 손을 이렇게 들어요. 야 너 쟤 좋아해? 아 이거 개인적인 건가? 내가 딱 그랬더니 애들이 얘네 둘이 사겨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야 너희 둘이 사귀고 지금 같이 와 있는데 인스타를 왜 봐? 그랬더니 너무 보고 싶다는 거야. 너 신천지구나 나가 있어 이랬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아이가 말하는 포인트를 알아요.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친밀함이에요. 그게 교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건 하루에 3시간씩 무슨 일 있어도 기도해 말씀 오래 일독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말씀 읽는 건 읽지 말래도 읽혀져요. 이게 막 입에 들어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저보고 그랬어요. 말씀 좀 그만 읽고 자라고. 여러분, 다윗이 새벽을 깨운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거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새벽에 눈을 딱 뜨면 저는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지금 4시 30분인가 더 자야지 이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 저 만나고 싶으셔서 깨우신 거예요? 아유, 딕척거리지 마세요. 저도 좀 자야죠. 알았어요, 하나님. 예, 좀 이따 만나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제 인생에 하나님과 그런 즐거움을 가질 때 말씀도 기도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지금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은 뭐냐면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을 주님을 더 사랑하냐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보다 사역을 더 많이 해요. 예? 정말 지금도 어렵지만 예전보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비행기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마련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저를 예전보다 더 사랑하냐고 물어보는데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어저께 저녁에 제가 갑자기 너무 잘 지내고 어제 집회 너무 좋아서 여기서 끝내지, 하나님 여기서 끝내지, 내일 저 또 해야 되는데, 분명히 애들 영적으로 해해져서 내일 진짜 힘들 텐데, 첫째 날도 힘들었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걸 왜 이러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설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건 차라리 낫네요 막 그러면서 오늘 아침까지 있다 왔어요. 그리고 아침 예배 9시를 들었는데 몸에 치유함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사모님이 또 어디서 이렇게 조지하신 약이라고 약을 주시면서 이거 직방이래요 딱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그거 먹고 제가 직방이 안 되면 제가 문제가 되죠. 그런 일들을 딱 이렇게 겪으면서 오늘 저녁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게, 조금 전에 거기서 주시는 게 뭐냐면, 야, 그런 거 말고 네가 나를 일부 예배 때보다 더 사랑하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저를 지으시는 게 하나님이니 저는 거기만 집중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오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지금 일부 설교랑 완전히 다른 설교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온 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민사회를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어쩌면 그 뉴질랜드의 부자처럼 마땅히 일어날 되리라고 믿었지만 그 중에 정말 소중한 것을 빼먹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와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이 이렇게 출석하고 있지만 정말 이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에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을 혹시라도 잊어버리지 않았나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에도 가벼운 기도와 무거운 기도가 있대요. 가벼운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세부 왔으니까 이제 장사라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옛날 같지 않아요. 코로나 지나고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장사하려니까 한 10만 불은 필요해요. 하나님 10만 불 주세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알겠어요 하나님, 11조 뛸게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그럼 알겠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러시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하나님 그럼 11조 뛰고 9만 불만 주세요. 이게 가벼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진 않나요? 근데 무거운 기도도 있어요. 제가 일부 때도 나눠드렸지만 제가 아프리카 사역을 자주 다녔는데 유간다에 가면 놀라운 믿음의 모습들을 보는데요, 특별히 유간다는 그 전 인구의 4분의 3이 HIV, 에이즈 환자였던 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에이즈 복용률이 가장 많았던 나라가 유간다예요. 그리고 그때가 무슬림 정권이었어요. 무슬림 정권 때 그렇게 율법주의인 척했지만 전 국민의 4분의 3, 70%가 넘는 인구가 다 에이즈 환자였다고요. 그때 그 우간다의 기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뭘 하셨냐면요, 교회들을 모시고 목사님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치유받기 위한 기도 운동을 하자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민사에 나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 만나면 다 깨져 있어요. 부모님 계셔도 깨져 있고 안 계셔도 깨져 있어요. 심지어 중국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마약하는 애들 수두룩해요.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면 한때 중국에서는요, 매춘부를 불러서 집에서 춤추게 하고요, 돌아가면서 성행위를 가질 수 있어요. 자기 4명만 모이면 2만 5천 원 갖고 그렇게 살던 유학생들도 있었어요. 부모님이 자기 보내고 각자들 따로따로 결혼하고 사시는 삶, 그거 부모님의 인생이니까 뭐라 그럴 수 없지만, 그러면서 방치된 그 아이가 자기 옷을 찢으면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절규한 마약하던 애들도 봤어요. 저는 그게 우간다의 75%의 에이즈 환자랑 다르지 않다고 봐요. 조국 대한민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뽕, 나라에 대한 그게 엄청, 그러면서 나라욕 엄청 하죠.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 미친 영향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 자랑하는데 교회욕 엄청 하죠. 여러분 지금 28초 애들이 한 명씩 죽고 있대요. 낙태로. 이런 지금 우리의 작금의 시대예요. 여러분 에이즈 75%의 복균을 가졌던 그 나라가 한 분이 일어나서 모든 교회들과 민족들을 향해서 우리 기도하자는 얘기를 해요. 무슬림 정권 때 쉽지 않죠. 교회들이 모였어요. 왜? 이렇게 있다 우리 다 죽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30일 기도하기로 했는데 30일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회들이 떠나기 시작했고요. 죽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60일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고요. 60일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드디어 교회들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기도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90일이 됐어요. 그 기도의 어머니가 We don't have a choice. So we should pray another 30 days.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우리 또 다른 30일을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교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교회들을 데리고 이분이 우시면서 이제 우리가 30일 더 기도하자.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냐고 기도할 때 120일이 거의 다 된 때 연희 때와 다름없이 모여서 기도하고 돌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몸이 이상해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니까 에이즈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유관대 역사에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치 중보기도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어나듯 이 사람이 급하게 기도하던 데를 띄워서 문을 두들기고 들어와서 자기의 몸이 나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퍼를 보여줘요. 자기의 몸에 그 복인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은 것을.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요, 그날 기도했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마치 평양 대봉으로 조선 한반도 일대가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에 들어가듯이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간다 땅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거운 기도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못할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얘기하는데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린 그런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대표 기도할 때 아멘 하는 수준으로는 절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연희코스타는요 캠프장 가서 하거든요. 그러면 세븐은 지금 이제 기도회 형식이라서 우리가 출퇴근하지만 캠프장에서요. 그럼 제가 저녁에 설교하고 나면요 아침에 애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같이 식사하면 애들이 막 난리가 나요. 어머 중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셨어요서부터 어머 뭐 설교가 쩔어요. 뭐 별 얘기 다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 딱 3분 하고 나서 아이들하고 저는 그냥 처묵처묵합니다. 정적이 잃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어제 만나서 설교 들었던 1시간 반에 대해서는 알지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뭐 권사님처럼 주저리,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주저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기도를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마다 테레사 아시죠? 마다 테레사가 CNN에 초대를 받았어요. CNN 초대 받았는데 그 당시에 마다 테레사를 인터뷰했던 분이 레리 킹이라고, 그분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마더 테레사가 오니까 마더 테레사를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하면서 물어봤어요. 마더 테레사, 당신은 쉬는 시간에 뭐 합니까?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뭐라 했냐면 저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레리 킹이 잡혔다 딱 생각한 거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기도하신다면서요? 그럼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듣습니다. Right.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레리 킹 입장에서 뭐라 하죠? 작년에 Are you kidding me?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내심을 갖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죠?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렇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돼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이르고 여러분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다해서 누구보다 뭐 더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분량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하셨던 주님의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예요. 그게 피해값으로 성도를 사신 이유거든요. 저도
이런 경험이 많아요. 제가 어디까지 가야 이렇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저는 도전들을 많이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인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붙잡힌 거죠. 저를 잡았던 사람은 인도 크리스찬 여자가 예수를 부인 안 한다고 자동차 본넷 뒤에 엎드리게 해서 혀에다 칼을 꼽은 사람한테 붙잡힌 적이 있어요. 저는 문자 그대로 2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살리셨죠. 저한테는 내가 왜 잡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멜번에서 교회를 했는데요, 그 교회가 시내 중앙이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컨퍼런스 센터였어요. 처음 시작한 교회는 3명이었어요. 저희 식구 포함해서 3명이, 어른 3명이서 저하고 아이, 엄마, 집사람하고 그 다음에 청년 하나하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그냥 시내 한가운데 800명이 컨퍼런스석을 그냥 저희가 했어요. 돈도 없었어요. 다행인 게 갔더니 기도하고 갔는데 거기 건물주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교회론을 너무 좋아하셔서 일단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됐어요. 3년 만에 출석 인원이 400명이 넘었고요. 이민자 교회잖아요. 그리고 제적 뭐 이렇게 총 이렇게 오셨다 가셨다 한 분까지 하면 한 7,000명에서 8,00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잠을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때 그 일 때문에 지금 뭐 고혈압, 당뇨 다 걸렸어요. 세봐서 설사까지 다 걸렸어요. 예, 근데 괜찮아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단에서도 많은 일들을 맡아서 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케냐 가서 사역하고 40시간, 그 당시엔 40시간이거든요 비행기 타고 오는 게 멜번까지 40시간 걸려서 오면 1, 2, 3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링겔 맞고 집에서 누워있다가 또 아침에 월요일부터 목회자들 우리 회의 있어서 또 나가고 그랬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하고 교회가 컸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민 생활을 바라는 꿈을, 저는 목사로서 그 꿈을 이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어느 날 점심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그 당시에 1800명 정도가 이 전화번호 면에 있는데, 지금은 더 있지만 이 1800명 중에 아무리 그걸 스코링을 해봐도 여기서 제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이 1800명들이 다 나랑 사역으로 엮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 교인들도, 내가 그렇게 사랑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인들 중에서도 마음 편하게 내가 지금 이때 왜 밥을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시내 한가운데 이 가운데 길 딱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있었는데, 양옆에 대학이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주립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는 자동차도 안 들어가서 전차만 다니는 길이라서 거기가 엄청 복잡한 길이거든요, 시내 한가운데. 근데 거기 주립도서관 앞에 앉아있다가 밥 먹는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 나 외로워서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뭘 위해서 목회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가면, 이게 교회가 시내에서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웬만한 식당, 카페 거기는 다 우리 성도들이 하다못해 일을 해요.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다 관계돼 있으니까 어디 가도 목사님 오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날은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이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거리 한가운데 2팔을 벌리고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안 안아주시면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러고 나서 1, 2초 있다가 바로 후회했어요. 왜? 안아주신다 1시간 걸리면 나는 어떻게 되죠? 예, 뭐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중국 애들이 지나가면서 막 뒤통수 치거나, 요새 이상한 애들 많은데 막 이 새끼 뭐야? 그러고 딱 때리면 저는 어떻게 돼요? 예? 니시샤마! 그러고 딱 때리면 난리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절실했어요. 저를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 던지지 않으면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살고 지금까지 이뤄놓은 걸로 살고 3시간밖에 자지 않고 열심히 수고한 걸로 살지 하나님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깨닫기 때문에 2팔을 벌리고요 이러고 있었어요. 불안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좀 내 얼굴 생각해서 바로 안아주시면 되는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뒤에서 중국 애들 욕하는 거 저 다 알거든요. 중국 욕 다 알아요. 근데 그거 막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요, 꿈쩍도 않고 2팔을 벌리고 서 있었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럽더라고요. 이것도 안 해주시나.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누가 와서 나를 꽉 안아주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꽉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호주에는 프리 허그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내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아니,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누가 약 줘서 약 먹고 낫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약도 도움이 좋지만 결국 하나님 만지시는 거니까. 근데 누가 꽉 안아주는데 가슴이 진짜 터질 듯이 안아주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분한테 감사하려고 눈을 딱 떴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여전히 내 가슴은 터질 듯이 안아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날 제 인생에 제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상징하시고 죽음 권세도 이기신 예수님은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데 3일 동안이나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3일 동안이나 그럴 필요도 없고 자기한테 완전 파워레스한 죽음의 권세 밑에 사단의 통치 아래 3일이나 하나님 계셨다는 거 아십니까? 뭐 때문에? 우리 때문에. 뭘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그렇게 깊은 곳까지 던져질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길거리에서 두 팔을 벌리고요, 사람들 많이 알아보는데 나 그래도 이 동네에서 좀 알려진 목사인데 이랬다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가슴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보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깊은 곳에 던지려니까 그물이 찢어졌대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모두가 다 원하는 삶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깊은 곳에 던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평생 믿고 내 인생의 깊은 그물이 찢어질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도, 이건 개인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준비해 주셔도 어떤 일이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물 안 찢어진 게 어디야, 내일 또 쓰면 되지, 이런 얄팍한 신앙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곳에 던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그물이 찢어져도,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도 하나님이 여기서 15.3마리 이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거 전체 다 놓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수준이라고요. 저는 이민사의 각박함이요, 여러분 이 수준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진짜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옛날 교회 얘기해서.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 교회가 1년이 지나니까 청년들이 거의 한, 젊은 부부 청년들이 한 200명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렌트 값이 다른 데보다 저희가 교회라고 엄청 싸게 해줬는데 한 달에 거의 600만 원을 냈거든요. 한 달에 600만 원을 냈는데 렌트 값하고 교회에서 쓰는 거하고 다 빼고 저희가 1년 아무것도 없이 셋이 시작했는데 1년 지나니까, 그리고 다 학생들인데 5홀 드리고 1년 지나니까 저희가 성교비만 1억 2천원 썼더라고요. 왜?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 던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보는 이 얄팍한 이 낮은 곳에는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하시면 그 너머에서 볼 수밖에 없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1년에 한 명씩, 1년에 2명씩 쌍둥이, 새 쌍둥이 나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채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 때 이르러서 그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많은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는 건 뭐냐? 당신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에게, 우리의 사업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깊은 곳을 가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 깊은 기도를 드렸던 분이 있습니다. 벌써 설교를 마쳐야 될 때가 됐는데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올릴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과 맞짱 뜬 사건 기억하시죠? 여러분 850명이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우상한테 제사 지낸지 기억하세요? 자기 몸을 해하고 피를 내고 생발광을 합니다. 난리를 쳐요. 여러분 850명하고 한 명이 서 있는데 850명이 그렇게 되면 한 명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머리가 쎄하지. 바로 멘붕 오지. 막 850명이 네 앞에서 막 야! 이러고 막 자기 몸을 하고 막 피를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850명, 지금 시간 없으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850명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민사에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겁니다. 생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850명이 리얼이라는 거, 리얼.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나를 지금 얕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할 수 없어. 이걸 뭐라 하냐면 현실이라 그래요. 자, 근데 현실 앞에서 엘리야가 한 건 뭐냐?
바로 저기 읽어보시면 밑에 줄에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저거 제가 해봤거든요. 안 돼요. 전 둘 중에 하나야. 엘리야가 유연하거나 아니면 허리가 길거나. 전 정상적인 허리가 가진 사람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거 뒤에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저 때도 요가에 수련하고 있었을까요? 뭘까요? 내 앞에 보이는 85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지르는 소리와 그들이 보여주는 엄청난 모습들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이유는 주님이 아니면 듣지 않고 주님이 아니면 보지 않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현실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깨진 나의 가정 속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 현실 속에서, 철저하게 떠나고 상처받는 아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런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 앞에서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오늘 엘리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깊은 곳에 던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럴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받고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마지막 스토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하고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청년 때 만난 사람인데요, 제가 그 친구보다 나이는 좀 많았는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일본 와세대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 친구의 별명은 교회 오빠예요. 너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생기고, 그래서 저랑 둘이 다니면 그 친구가 형사고 제가 뭐 범죄자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친구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로 다윗과 요나단을 요새 또 어디서 뭐 게이다 이런 소리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들을 경험 못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얄팍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그 형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그 형제를 위해서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와세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면서요, 모 대기업에 스카웃 됐어요. 그래서 교회 오빠 역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이래가지고 돌아왔는데, 집으로 오는 길에, 공항에서 오는 길에 몸이 너무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약을 해서 급하게 그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 이제 아시는 분 병원에 가서 그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암 말기가 나왔어요. 20대 청년이었어요. 암 말기가 나오고 이제 살 수 있는 것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 아버지가 안동분이시거든요. 안동분 양반이시잖아요. 말씀 안 하시고. 그 아들이 절망해서 방에 이제 유학 갔다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A4 용지에다가 암을 한자로 쓰셨어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새카맣게 암 위에다 다 칠하신 다음에 아들이 그러고 있는데 책상에다가 지우개랑 그 종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지워라, 그리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날 아버지가 방에 들어와서 막 흐느껴 우는 걸 봤대요. 아버지가 우는 걸 보니까 생각이 들더래요. 나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저를 만났을 때니까 우리가 만나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3개월을 산다는 친구가 6개월을 살고요, 그리고 나서 또 9개월을 살고요,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나서 1년이 거의 다 됐을 때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얘 치료하시겠구나라는 제가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제가 호주로 돌아가게 됐어요. 호주에서 이제 사역이 있으니까 돌아가게 돼서 제가 이제 한국 걸 정리하고 호주로 가게 됐는데, 호주에 가서 몇 주 안 지났을 때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오, 그분이 이제 간사님이셨는데 무슨 간사님 잘 지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야 뭐 항상 잘 지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항상 잘 지낸다는 말은 네가 할 말은 아니지만 네가 하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 완전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기브업하지 말고 우리 계속 기도하자.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제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뭐? 목사님 이제 더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 요까지가 얄팍한 신앙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고쳐야 하나님 되시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냐면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일주일을 넘기기가 어렵대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우리 뭐 생각하죠? 이 친구가 어떤 상태다? 삐지거나 실망한 상태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되죠? 위로와 권면을 해야 되잖아요. 우린 착착착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제가 시동을 걸었어요. 간사님, 마음 알겠는데 생각해봐. 주께서 하신 일을 한번 봐봐. 너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지금 12개월 가까이 왔어.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하시는데. 멋지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전사님, 그게 아닌데요. 알아. 말 다 끊었어요. 제가 알아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저요 오늘 의사가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얘기할 때 실망돼서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일주일밖에 못 산다는데 내가 어떻게 1년 가까이 살 수 있었지? 생각해 보니까 답이 있더래요. 그 답이 뭔지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몰라, 빨리 얘기해줘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병 때문에 1분 1초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나는 죽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1분 1초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관심은 하나님이었대요. 왜? 자기의 병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근데 그 생각을 주시면서 다음에 주신 생각이, 그리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썩 괜찮았더래요. 전도사님, 안 아프시지만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걱정하셨죠? 저는 그런 거 걱정 안 했어요. 전도사님, 걔는 뭐 우리 아는 사람 있었거든요.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저는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병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 도전이 생겨요. 전도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병 낫고 나서 지금처럼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을까? 나 지금 너무 좋은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처럼 병 낫는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한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고요. 3일 후에 그 친구의 누나가 전화가 와서 그 친구가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그 친구가 그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향해 살지만 저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쏠게요.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 이상하게 하셔가지고 저한테 사람비를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여러분한테 다 돌려드린다고 에버랜드를 데려갔다 치워요. 에버랜드 가면 여러분 막 난리 나죠. 누구는 막 올라가면 하고 떨어지면 훅 하고 막 침 튀기고, 어떤 애들은 뱅글뱅글 돌고, 어떤 애들은 무서워서 안 타요. 그리고 누구는 앉아서 사탕만 먹고, 다 달라요. 근데 에버랜드가 마지막 10시 돼서 문 닫을 시간 되면 어떡하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차 끌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자, 가자! 그러면 안 가실 진상들 혹시 계세요? 그치? 왜 그런 줄 아세요? 에버랜드는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은 곳까지 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오셔서 다 가자 그러면 여기 걸 다 털고 갈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깊은 곳까지 들여서 우리가 있는 것도 버리고 주님을 쫓는 그 삶을 통해 이미 그것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삶을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해보세요. 우리 청소년 집회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찬양 인도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날 섬긴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나 때 좀 해주시지라는 생각 들었어요. 왜냐?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잘 챙기시고, 주변에도 한국인이라고 이 나라에 사시는 분들 은근슬쩍 무시하지 마시고, 주께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처럼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여러분들도 교회된 예수의 제자된 지체된 여러분이 이 땅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섬겨주심을 통해 이 땅에 죄들이 떠나고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모든 필리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시간 한 1분간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곳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굳이 여러분들께서 포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신 게 있습니까? 일어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신 것들, 그래서 하면 되는데 여전히 내 모습 때문에 여러분 자리에서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안증뱅이의 질서는요 평생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천지를 만드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걷고 일어나 뛰며 원래의 질서로 돌아가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했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모습이 여전히 내가 안증뱅이 같다 할지라도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만나면 에덴 동산에 누렸던 그 보시기에 좋아했다의 삶으로 돌아간다고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 깊은 곳까지 갈 수 있느냐거든요. 주먹을 쥐고 눈물을 긋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나올 때 그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이 그 지역과 사회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에 참여하시게 될 겁니다. 이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이에게 허락하신 거라고요. 죽음도 절대 이기지 못했던 사람,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1분 1초도 주님 없이 산, 병이 나서 이제 주님 없이 타는 것도 사는 삶, 그 삶 살까봐 두렵다고 얘기했던 그 간사님, 제 인생의 마지막도 그분처럼 하나님만 선택하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850명, 그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재정입니까? 학업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그게 뭐요? 하나님 그거 모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850명에 있지 않아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는 나에게 있지. 현실이 커서 내가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못하니까 못 이기는 거라고요. (2023년)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세부 광명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곳에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잠깐 말씀을 붙잡고 1분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